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도서 1장부터 끝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편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시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시적인 내용들이 덜하지만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압축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고 풀어서 쓰기보다는 많이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이 자신을 지금 설교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자가 될 것이고, 또 당시의 후손들 또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참 보면 과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기록했을까? 아니면 전성기에 기록했을까? 아니면 말년에 그의 인생의 끝에 기록했을까?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깨닫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나처럼 자신처럼 자신을 지혜자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솔로몬이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의 왕도 찾아왔어요. 지혜를 배우고자 이웃나라의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세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인 것 같으나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1000가지면 이 1000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거죠. 모른다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예상을 할 뿐이지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갈겨 쓴 글씨로 정자체 글씨가 아니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전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해도 멈추게 하시잖아요. 누가 멈추게 하겠어요, 이 해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그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는 욥기와 또는 잠언과 같은 시가서에 속하는 지혜 문학 쪽에 속하는 지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잠언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오늘 한 번 더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모두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오보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와 같은 역사서들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전도서를 살피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보다 집중해서 다른 말씀들을 잠언, 욥기,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욥기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중심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잘했으면 상 받는다, 이거죠. 근데 무너졌잖아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의롭게 행한 자,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은 자였는데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몇 가지 전제들을 반성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봅니다. 예를 들면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을 좋고 나쁨의 선악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은 영원하지만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패턴을 알 수 없다라고 규정을 져요. 자기는 알려고 그랬어요.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독자는 우선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이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잠언이나 이런 지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이나 혹은 번영신학,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 잘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시하는 규범을 잘 따르면 생명과 장수, 재물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 이것은 기초예요. 기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복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복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건 분명하죠.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럽고 형통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복이라고 기록된 성경의 단어를 추적해 가면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복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욥의 경우나 또는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뭐가 형통한 거예요? 괜히 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 또 이게 잘생긴 것도 문제예요. 못생겼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잘생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웬만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수술하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요. 그러나 예외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오히려 반대되는 것도 주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복적인, 그리고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들만 믿으면, 그렇지 않을 때는 욥과 같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서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측정한 것,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성숙한 신앙으로 불러요. 전도서의 잠재적 독자는 스스로를 이러한 규범을 잘 알고 따르는 지혜자로 여기거나, 이러한 지혜를 얻어 지혜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서는 과연 그것이 지혜일까를 되묻는다는 점에서 반성적이에요.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반성적인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현실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 선하기만 하고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인, 지혜자도 악인, 우매자도 모두 죽는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공평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는 의인, 지혜자에게도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강조해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제가 로마 때 메멘토 모리를 말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 앞에 그의 종인, 늙은 종이 괴대고 속삭이는 말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로마의 군인에게, 군인 장수에게, 장군에게 그를 따르는 종이 옆에서 따르면서 그의 귀에다 대고 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맞는데? 비밀인가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도 당신은 죽는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은 이겼지만 다음은 패배예요. 패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기뻐서 심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번에 부족한 것들, 이번에 전쟁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아쉬웠던 점들을 보강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흰말을 타고 기세 등등하고 이렇게 갈 때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다오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과 죽음, 질병과 회복 등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보면 선하게 가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찍 죽었다고 보통 그렇게 평가했었단 말이죠. 일찍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거나 그러면 역시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를 자꾸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년, 200년, 300년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5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하나님 앞에서 짧은 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지금 잠언과 달라요. 잠언은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무게를 두고 그것을 축복으로 설명하는데 솔로몬은 반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언제 죽어도 그 죽음의 길이를 논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짧게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규범이 있지만 영혼에 비해 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규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헛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헛됨은 숨이나 입김, 안개와 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의 인간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전도서의 대안적, 반성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아둔하다. 규범을 알고 패턴을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의 핵심이에요. 미리 대비하라, 이것이 규범적인 지혜라면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 또는 우매한 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을 지혜롭게 사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들 그 미래가 내일로 다가오거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대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으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지금 당장의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도서가 강조하는 반성적 지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인 또는 우매자에게만 죽음, 고통, 질병이 온다는 규범적 지혜와는 다르게 전도서는 누구에게든지 불행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패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언제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정말 지혜자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살펴봤잖아요. 이들이 자신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들,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듯이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것을 내가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병에 걸렸으니까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면 내가 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내가 병을 가진 와중에도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 친구가 참 착해요. 얼굴도 착하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착한 데다가 공부도 잘해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직분자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얘가 어릴 적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고 신앙을 잘 정말 누가 봐도 얘는 회장감이라고 찍을 만큼 정말 제가 봐도 얘는 참 괜찮은 친구예요. 남자가 봐도 참 괜찮은 친구예요. 뭐 잘하고 뭐 멋지고 뭐 똑똑하고 이래도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어린 나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좋은 직장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군대를 갔다 와서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휴가를 여름성경학교에 맞춰서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열심히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 휴가를 여름성경학교에 내고 열심히 여름성경학교 봉사하고 섬기고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고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 건너가는 거 다 지켜보고 아이들 건너가게끔 다 해줬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다가 얘를 받았어요. 신호등에 서 있는데 애들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잘 가 그러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를 오토바이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 믿어졌어요. 왜? 아니 나는 얘 반도 못 따라가는데 왜? 진짜 정말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몇몇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어머니 아버님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찾아가자 하고 친구하고 같이 그 친구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밝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굉장히 밝게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뭐 건강하시죠 이렇게 힘내시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 친구 방에 이렇게 그 친구가 사용하던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방이 똑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친구가 올 것 같이 돼 있어요. 그 친구가 사용했던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책이며 뭐가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참 그만 잊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잊어요? 이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집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 친구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간혹 통화하면서 어머니 아버님은 잘 계시냐 그러면 많이 좋아지셨다고 표정도 그러고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힘든 것은 본인이 힘든 것,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각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던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얘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자기에게 상처가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 결혼식에 가지 말고 둘 중에 하나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초상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만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곳을, 둘 다 동시에 시간대가 동시에 되면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뭐 시간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갈 수 있잖아요. 시간은 장례 초상집은 좀 시간이 길잖아요. 1시간에 끝나지 않으니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결혼식장도 가고 초상집도 장례식장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가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꼭 가야 된다면, 결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면 장례식장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 규범적 지혜는 과거로부터의 패턴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금세 사라지는 입김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현재에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간과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가치를 되살립니다.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한계, 그리고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타인과 주변에 대한 자세에 관해 지금도 큰 울림을 주는데, 첫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게 나쁜 일이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전도서의 인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 이것을 헛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많이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해요. 세 번째,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재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이라고 강조합니다. 차이가 좀 있지요? 똑같이 지혜를 강조하는데 잠언의 지혜는 늘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지혜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한계를 지적해요. 함부로 하지 마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첫째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면 이제는 정말 성숙할 때가 됐어요. 그 성숙함이 저는 뭔가 아쉬워요.
그 아쉽다라고 하는 점은 일단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플러스 목회를 하는 목회자, 목사님들에게도 아쉬워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은 이게 비교가 된다고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 때문에 하고 말고는 아니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맞죠? 교회가 하나님 거예요. 목사가 대표적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뭘 해도 대표자, 그래서 이 노예에서 그 대표자 증명서라는 걸 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기가 잘하는 교회로 되려면 그냥 안 돼요. 대표자 증명서, 노예 가입 증명서 이런 거 다 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로 등록이 돼요. 복잡합니다, 절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일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래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멈춤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예에 가면 이 원로 목사 제도를 반대해요. 이 원로 목사가 뭐냐면 목회를 20년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 총회법에 의하면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하면 원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로라고 하는 말은 공로패 주듯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이분을 존중한다라는 의미 플러스 돌아가실 때까지 사례비를 지급해요. 담임 목사님의 80%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반은 사모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지금 목사를 청빙할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사를 청빙할 때 50세 이상 된 분을 청빙해요. 20년 못 채우게 하려고. 이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이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원로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원로제도를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50세 이상 되는 목사님을 청빙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40대도 청빙할 수 있는 건데 원로를 주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으며 멈춰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저는 그런 분들이 20년이 무너질 수 있어요. 20년 목회했던 것이 그 몇 년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좀 깨끗하게, 아름답게 멈출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교회가 커지니까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몇십 년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해놓고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까라고 하는 점이, 과거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정말 교회를 살리려면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누구라도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그것에 무게를 두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규범적, 잠언에서 강조하는 규범적 교훈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함이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골라가면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좀 낱낱이 고백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우상을 섬겼든지 아니면 이 여인들을 탐했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솔직하게 고백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것이 오히려 여기에는 전도서에는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백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부터 전도서의 내용을 나누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